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씻고 지금 예배드리는 이 장소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신 그 장소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면서 성령이 임재하여 주세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에게 오셔서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저희를 새롭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다같이 저희가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거룩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시고 강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그 능력을 아버지 저희들 앞에 주님이 임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울을 가지고 행복을 저희들에게 나타내 나의 심령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언제든지 주님만을 바라고 있고 건강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인자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저희들이 연약합니다. 부인하세요. 무능합니다. 주님이 계시지 아니하면 저희는 아무것도 아님을 드리기도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찬양을 저희들의 예배를 저희들의 경배를 기뻐 받으시기 위하여 지금 저희들 곁에 가까이 계심으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의 귀를 저희들에게 기울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귀에 들려지고 응답되어 상달되어지는 정결한 기도, 정결한 예배, 정결한 아버지 사랑과 합의하시고 성령님 저희를 박사랑을 예수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보혈의 피와 능력으로 주여 새롭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바라보고 합니다. 성령님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느끼기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함께 계심을 주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눈으로 지은 죄, 마음으로 지은 죄, 생각으로 지은 죄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신 모든 것들이 주여 아버지 저희들이 죄로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결하게 씻고 정결하게 씻긴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주님과 하나 되는 거룩한 시간 아버지 예배의 시간,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라바라란다라 예르르 사와란다라 예르르 카와란다라 라바라란다라 예르르 사와란다라 예르르 카와란다라 예르르 사와란다라 아멘 저희들의 이 시간 저희들의 의로움을 의지하지 않고 또 저희들의 연약함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우리의 의로움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기쁨이 되시는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이름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진실하게 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듣고 주님이 열어주시고 비춰주시는 그 길대로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걸음으로 옮겨 나아가는 거룩하고 정결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시고 은혜의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에서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시어서 주님 바로 곁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그때부터 협차치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더 고백할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그때 주님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힘이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에 흔들어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믿음에 흔들어 전능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성령님 깨우쳐주세요. 능치 못하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길에서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하나님을 알게 하소서.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간증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아멘.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의 믿음 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모든 값진 보물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다시 한 번 더. 십자가 고통 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1절 다시 한번 부릅니다.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잠든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복음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아멘.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니 주님을 신실하다 고백하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우리 주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주님을 신실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주님이 열어주신 생명의 길을 가는데 그 길은 꼭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가시밭과 흙만 날리는 광야 길일지라도 그 길을 생명의 길로 알고 그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신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난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라면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우리의 길 대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저와 여러분이 정금같이 나오는 이유는 딱 하나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께 드립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을 신뢰하여 주님께 바치며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께 일하여 주시기 원하는 그 일은 다른 그런 일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들에게 오시는 그 일, 주님의 얼굴과 주님의 영광을 간절히 구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불꽃을 내려주시는 그 일을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그 일을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내 안에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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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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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얼굴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내리소서 예배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주님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 간절히 구하니 거룩한 불꽃 우리에게 내리소서 구령의 열정 회복시키소서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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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내게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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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거룩한 불꽃으로 내게 임해달라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여 찾는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진리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불로 우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임하소서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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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임하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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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하나님 사모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빙자해서 이 세상의 것을 얻고자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 것을 잊는 한이 있더라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거룩한 불꽃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영광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사는 이 시대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살아간 바벨론의 포로의 시대와 같습니다. 다니엘이 살아간, 에스겔이 살아간, 에스라가 살아간 그 포로 시대와 같습니다. 저희들의 마음대로 무엇을 할 수 없고 저희들이 가고자 해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능력 보면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위세를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도록 세상이 우리를 기쁘게 해도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고 세상이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해도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을 송축하고 기뻐하는 한결같은 그리스도인, 변화무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변화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러나 성령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그리스도인, 세상이 원하는 변화가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변화가 날마다 새롭게 일어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뗄 때에 주여 저희들을 온전케 하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고 마시고 주여 저희들의 심령 안에 체험으로 말미암아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꺼내어 사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군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의 그 언약을 홀로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저희들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거룩한 불꽃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창세기가 끝났죠.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6장 7절 말씀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창세기가 이제 끝나면서 성경의 모든 시선이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고정되죠. 그래서 이삭의 그 번제 여호와 일의 그 사건 이후로 모든 시선이 이제 아브라함의 이제 가족에게 이제 고정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요셉이라는 아브라함의 증손자가 이제 애굽 왕에게 총애를 얻게 되죠. 그리고 자기 가족에게 편의와 혜택을 베풀어요. 근데 이때도 아브라함의 가족은 몇 명이었어요? 70명 정도. 아니, 하나님이 분명히 바다의 모래같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삭과 야곱 이제 요셉의 시대까지 고작 해야 70명, 뭐 우리 가족 정도 되는 그 정도였죠. 그래서 이 70명 정도를 가지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대한 나라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면 큰 넓은 의미에서 보면 애굽이라는 나라의 속으로 들여보내 주신 거예요. 왜? 애굽은 가뭄이 없어요. 가뭄이 없으니까 뭐 하겠어요? 계속 애만 만드는 거죠. 세계 최강의 나라였으니까. 그리고 호의적이었고. 그래서 이랬었는데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면서 아브라함의 가족에 대한 상황이 바뀌어지죠. 그래서 애굽에 가서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젠 가족이 아니라 뭐가 되었다? 나라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무지막지한 단어들이 막 써 있어요. 생육하다, 불어나다, 번성하다, 강하다, 가득하다. 그래서 이거는 뭐 그냥 이렇게 우리가 쭉 여러 단어들을 이렇게 읽지만 진짜 성경에서 아주 그냥 창조적이고 어마무시한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녀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이 가득 찼지만 마침내 그렇게 되었을 때 찾아온 일은 뭐였어요? 노예가 되는 거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그 성취 속에 무엇이 있다?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세기 3장 15절 때문에 그래요. 왜요? 여인의 후손과 사단의 후손이 싸우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이 원하는 대로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죠. 그야말로 요셉의 대를 이어서 나라의 정권을 잡고 애굽을 좌우하면서 멋지게 그래 니네들은 살아라 우리는 간다 하고 갔으면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을 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은 애굽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얘네들이 너무나 강하니까 얘네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나라가 다 무너지게 생겼다 하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노예로 만들죠. 몇 년 동안? 430년 동안. 참 하나님의 역사는 희한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낙심하면 안 돼요. 왜요? 우리들은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백성들이 노예된 경위에 대해서는 자세히 얘기하지 않아요. 이들의 죄 때문인지 이들이 애굽의 우상을 섬겼는지 뭘 어땠는지 다루진 않아요. 하지만 그냥 노예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하지만 왜 노예가 되었는지는 다루지 않지만 무엇을 다루냐면 그 노예를 구출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해서 말을 해요. 아니 아예 가게 하지 말든가 우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출애굽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에서 해방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출애굽시키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는 목적과 의도를 성경에 모세에게 분명히 얘기하고 바로에게도 분명히 얘기해요.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는 아무래도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 이유보다는 출애굽 역사의 그 역사적인 사건을 부각할 때가 많아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그렇게 애굽을 망하게 하신 이유, 목적. 왜? 하나님의 목적을 목적을 이루시기 위함이신데 그걸 누가 막았어요? 바로가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깨트리시는 거예요. 안 깨트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대적해서 막아서니까 하나님이 깨트리시는 거예요. 왜요?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깨트리시는 이유가 있다. 근데 우리는 그 깨트리시는 이유를 몰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지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왜 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게 하셨는가? 왜냐하면 이게 오늘의 주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노예이기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슬픔을 받고 있기 때문에 구출해내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안중에도 없고 하나님이 노예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셔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확증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속하세요. 다시 말해 좀 더 쉽게 얘기하면 야곱의 백성들은
무엇을 알아야 했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뭐 능력이 많고 그거는 여러분 능력이 많은데 변덕스러워. 그럼 누가 돼요? 광해군처럼 되는 거예요. 어제는 이래서 이 말했더니 좋아했는데 오늘은 그 말했다고 죽이는. 여러분 능력이 많은데 변덕스러우면요 그건 재앙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변함이 없어요. 자, 다시요.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은 무엇을 알아야겠냐면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연단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는 그 목적, 그게 어디 나와 있는가? 다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마음이요 여러분 성경에 다 새겨져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경 속에 숨겨져 있는 그 보화를 찾아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거죠. 먼저 우리 출애기 6장 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11구절을 같이 읽을 거예요. 거기서 한번 잘 보세요. 출애굽기 6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게 목적이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자, 그 다음에 7장 5절 시작.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낼 때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네. 아멘. 누가?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여호와인 줄 알리라. 7장 17절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니 내가 이로 인하여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볼지어다 내가 네 손의 지팡이로 하수를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여기서도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하수가 피로 변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8장 10절 시작. 그가 가로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가로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아멘. 왜 이렇게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분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하겠다. 8장 22절 시작. 그날에 내가 내 백성에 거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서 파릴 때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나는 세상 중에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아멘. 파리 재앙의 목적은 뭐였어요? 세상 중에 여호와. 세상을 다스리고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여호와인 것을 어떻게 네가 알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출애굽기 9장 14절부터 16절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내 마음과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너로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내가 손을 펴서 온력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다면 내가 세상에서 쓰러질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겠다.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겠다. 그러니까 애굽이 망함으로써, 왜냐하면 그때 당시 애굽은 세계 최강 선진국이었기 때문에 애굽에 일어난 일이 어떻게 해요? 그때 당시에 전 지역에 다 퍼지게 된 거죠. 자, 9장 29절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자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내 성이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여호와의 것이라는 거죠. 이것을 왕이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10장 2절 시작.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하느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이렇게 하세요?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안다라는 건 경험하는 거라고 했죠. 체험하는 거. 11장 7절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않으니 여호와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구별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주님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어쩌다 너희들에게 일어나고 재수가 없어서 얘네들한테는 안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하나 개들의 혀까지 개들이 왈 짖는 것까지 하나님이 다 구별하셔서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 출애굽기 14장 4절 시작. 내가 바로의 바로의 마음을 마음을 갑갑게 한즉 한즉 바로가 바로가 그들의 그들의 길을 길을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 온 군대를 인하여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으로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애굽 사람으로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나는 여호와. 그리고 마지막 14장 18절 시작. 내가 바로와 그 병거와 나병으로 인하여 영광을 얻을 때야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성경을 그냥 읽을 때는 안 보이는데요.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고 보면요. 하나님이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요? 확실히 보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의 목적은 출애굽의 목적은 애굽의 멸망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애굽이 여호와를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는 거다. 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제 요즘에는 성구 사전이 없죠. 왜냐면 인터넷만 치면 다 나오니까. 그래서 성구 사전 또 성경 사전 같은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차근차근 꾸준히 읽어보시면 이것도 도움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을 읽을 때는요, 이 책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보면 굉장히 좋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출애굽기는 어떻게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사람들의 종이 되는 것으로 시작해요. 그런데 출애굽의 끝은 어떻게 끝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끝나요. 이게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딱 하면 그런 거예요. 다시요. 이 성경 보는 눈이죠.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을 종으로 섬기는 걸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끝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를 압제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도시를 세우는 걸로 시작하지만 그 끝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끝이 나요. 세 번째로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녀들이 익사하는 걸로 끝나지만 그 반대는 뭐예요? 이제는 그들을 익사시켰던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는 걸로 끝난다. 그러니까 이렇게 앞뒤가 이렇게 맞아 들어간다.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너희들이 애굽 사람의 종이 되었지만 아니, 난 너희들이 나를 섬기기 위해서 나의 종이야. 나를 섬겨. 애굽 사람의 집을 짓다. 아니, 너희들은 하나님의 집을 짓는 거야. 우리들이 수장. 아니, 너희들의 운명은 그것이 아니야.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야.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야. 어느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너희들을 방해하고 너희들을 대적했던 사람들은 다 애굽에서 내가 한 방에 다 수장시켜주마. 뭐예요? 신실하시다. 그런 내용이.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가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 아무리 에서가 형이 장자가 되려고 해도 결국 야곱이 되고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의 주제는 언약하시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의 마음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이 출애굽기에서의 초점은 뭐냐면 인간과 언약을 또 맺으신다. 신의 산에서. 아니,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과 토라, 모세 오경을 줘서 율법을 줘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왜 지켜요? 왜 지키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셔서 나타내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정결하게. 왜냐하면 그대는 강포의 시대거든요. 힘이 있는 자가 모든 것을 다 갖는 시대였거든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고 정결하게 살고, 예수님 시대의 말씀을 하자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니까. 왜? 너희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사람들이 보게 될 거니까.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출애굽기의 초점은 어디에 딱 초점이 맞춰지냐면 신의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과 맺는 언약의 모든 초점들이,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이 모세와 맺으신 언약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과 전혀 별개의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어지는,
이때는 아브라함 한 가족이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한 나라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로 변모해가는 그러한 부분 있죠.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를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젠 초점이 어디로 맞춰지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로 초점이 옮겨져 가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뭐 우리 그 중국 이야기도 보면 있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려면 어디부터 먼저 다스려야 된다? 자기 집부터 먼저 다려야 된다. 자기 집도 못 다스리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죠. 거룩한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거룩한 나라와 민족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율법이라고도 얘기하고 또 이스라엘을 위한 토라라고도 얘기합니다. 뭐 이제 그 신앙의 기초지만 하나님이 모세와 맺으신 그 언약, 주신 그 언약이 바로 뭐냐면 율법이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토라고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뭐라 하냐면 옛 언약이라고 말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너의 자녀들이 나라가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거예요. 아니 자식이 하나도 이제 하나 둘 있는데 이거 가지고 언제 나라가 됩니까? 불가능해 보였던 것처럼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다는 것도 어떤 일이에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 정도 살았으면 그냥 애굽 사람이지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아까 쭉 12구절 읽은 것처럼 내가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너 중요한 건 뭐야? 내가 여호와라는 걸 너희들이 알면 돼. 다른 건 중요하지 않아. 내가 여호와라는 것을 알면 돼. 나는 실패하지 않아. 어느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 하나님께서 누구에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예요? 도망자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거예요. 도망자는요, 그것도 살인자는요, 지도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도 해방할 수 없다는 것은 모세가 지도자가 된 게 첫 번째 증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율법, 언약을 주신 것이 이 두 번째라는 거예요. 그냥 기분이 들었다고 해서 계약 맺고 그런 사람 없어요. 몇 번을 생각하고 신중히 이제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모세와의 언약을 통해서 율법의 말씀을 주시면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어느 누구도 너희를 향한 나의 계획, 나의 목적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냥 구전으로만 들어갔으면 중간중간에 말이 바뀌죠. 꾸란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냐면 기록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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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로 얘기하면 녹음해라. 녹화해라. 뭐 이제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기록해라. 기록해라.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확실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이런 분위기는 이렇게 묵상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인지 구해라. 내가 시행하리라. 그대로 되리라. 라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고 나아가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너는 불신실한데 나만 신실하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불신실하고 무능력하고 하는 일마다 사고치지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 여러분 믿음이 좋아서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기회를 얻는 거예요. 그걸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신,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전부의 의지 없어서 다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거지 다른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실히 살려고 할 때 신실히 살 수 있도록 주님의 신실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내 보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기를 원하셔서 누구를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죠. 자, 잘 들어보세요. 다시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함께 하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면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이걸 그대로 뒤집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도 방식도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방식은 뭐였어요?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이걸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내가 그 길이기 때문이다. 오직 한 길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뭔가가 필요해서 복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필요로 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죠.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래서 구하는 이마다 얻게 될 것이다. 뭘? 성령을. 찾는 이마다 찾게 될 것이다. 뭐? 성령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다. 뭐? 성령의 문이. 그래서 그들은 나와 함께 아버지께로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천국문 안으로 들어갔지만 예수님의 그 비유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 예수님이 하실 법한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사람은 예수님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예요? 함께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놀라운 일을 하면서 금의 환영하려고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방식은 뭐예요? 예수님과 함께 가는 그 삶이 금의 환영이라는 것을 기억해요. 우리는 근데 많은 경우에 예수님 그냥 늘 나와 함께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더 놀라운 일, 이왕이면 다홍치마 이렇게 생각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상다리 휘어지게 차리는 마르다에게 얘기하잖아요. 야, 서너 개 있으면 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이 세상, 왜? 예수님은 이제 이 밤이 지나면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말씀 들어. 이런 거죠. 지금의 때가 봐요, 여러분. 그런 때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지 말아라. 성령을 구해라. 하나님께로 가야 한다라고 얘기하시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무능력하고 주님께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져도요,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일에 목숨을 걸고 바쳐야 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항상 기뻐하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항상 감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뭐다? 하나님 뜻이다. 그래서 결정적인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자매를 사랑합니다.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고 예수 위에 살. 이게 뭐예요? 하나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예수님 때문에 죽는 이것이 바로 뭐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위에 그럴 마음이 없으면 안 되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려고 애를 쓸 때요, 예수님도 약속을 지키려고 행동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예수님 믿고 그곳을 빙자해서 뭔가를 하려고 그러면 주님은 아예 손을 대시지 않죠. 뭐하러? 정신 차려, 내가 가면 너 혼나야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하나님도요, 뭐라고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을 힘써 지키지 않는다면, 몸부림치지 않는다면 주님 안에 머물 수 없어요. 모든 일이 다 해결되면 예배 드릴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모든 일이 다 해결되면 놀러 다녀야죠. 돈이 많으면 주님 잘 섬길 것 같죠? 아니요, 돈 쓰려고요. 그거 쓰느라고 바빠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을 힘써서 지키려고 내쓰지 않는다면 세상은 저와 여러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말합니다. 사랑에 빠지는 건 순간이다. 그 다음 뭐예요? 빠지는 건 순간이지만 그 사랑을 지키려면 뭘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바쁜 시간에 전화도 해야 되고 뭐도 사다 줘야 되고 무엇을 좋아할까 관심도 기울여야 되고 좋아하는 거 다 써놔야 되고 기념일 다 챙겨야 되고 뭐예요? 노력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는 것도 순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사랑을 지키고 그것을 발전시켜 나아가려면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오늘 풀 다 뽑고 돌아왔는데 그 다음날 가보니까 어떻게 해요? 도로 자라나 있다고. 여러분, 그러한 수고와 땀방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게 되는 거죠. 이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세상과 구별된 사랑을 하는 거룩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그런 분도 있어요. 초신자가 주님을 만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막 하나님께 시간을 막 내어드리고 막 헌금을 막
때려 드리고 막 그러니까 그 옆에 있는 구역장님이 뭐라 그래요? 아유 그렇게 헌금 안 해도 돼요. 뭐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사랑을 해보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을 다 드리고 받잖아요. 그리고도 모자라서 부족해서 죄송스러운 그 마음 주님이 참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는 이유는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고요 문제가 크고 어려워서 돕는 사람이 없어서도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서 무슨 기도를 해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요.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돈을 달라고 기도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심하고 원망 불평하게 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보다 상황을, 하나님보다 다른 조건과 여건을 어떻게 해요? 0.0000001%라도 더 믿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끊어지고 원망과 불평이 확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믿는 사람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뭘 한다? 하나님을 송축하죠. 어제 찬양과 송축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힘이 없음을 한탄하고 도울 리가 없음에 낙심하고 상황이 주는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주님을 바라보죠. 왜요? 주님이 나를 떠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믿는 구석이 있고 비빌 언덕이 있는 것이고 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은요 믿음 때문에 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서도 던져지죠. 고난과 핍박으로 자기 자신을 밀어넣어요. 겁이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다른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나의 기뻐하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믿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여전히 믿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상 주시기를 위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끝까지 바라보면서 인내하고 견디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하죠. 다른 말로 집중해야 한다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믿음의 상을 다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오늘 출애굽기의 초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을 주신 심오한 목적이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 목적이 출애굽기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19장 3절부터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게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라.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여기에 이제 하나님이 이 율법의 말씀, 십계명, 언약을 주신 목적이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19장 5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어떻게 된다? 내 소유가 되겠다. 그리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겁니다. 딱 요 다음 거 요거를 딱 보면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딱 하면 뭐가 떠올랐으면 좋겠냐면 요한계시록이 떠올라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제사장 나라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애굽에게 재앙을 베풀고 박살냈고 너희들을 독수리의 날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업어서 지금 신의 산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놨다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의 소유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단 하나의 조건은 그 다음에 있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지키는 것. 잘 듣는 게 뭐예요? 쉐마 이스라엘. 순종. 잘 듣지 않으면 말씀대로 지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도 요한이 얘기했죠. 어떠한 핍박과 박해 속에서도 너희들이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대로 지키어 살아가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된다? 하늘나라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에 천국에서 뭐가 된다고요? 보석이 된다.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거를 얘기하죠. 그래서 출애굽기에 말씀하시는 것과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게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신약과 구약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참 복된 존재예요. 왜? 유대인들은 아직도 모세 오경만 성경으로 치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신약, 신구약 성경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것들이 그냥 읽혀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있네. 그런 분들은 이런 보화를 찾아내는 거예요. 출애굽기에서 하신 말씀이 세상에 요한계시록에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다니엘에서 중간에 하나님이 한 번 더 쳐주시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이루어지시는구나. 그래서 특별히 여기 요 앞에 하나만 넘겨봐 주세요. 요 하나님의 소유라는 단어예요. 이 성경은 이 단어가 주는 그 의미가 너무나 깊어요. 그냥 소유하면 그냥 재산, 재물인 것 같지만 사실은 요 번역보다는 다른 번역이 더 좋아요. 이 소유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세귤라라고 하는데 이 단어에는요, 뭐 이렇게 소유, 재물, 재산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대표적인 의미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보석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아까 요한계시록의 개념과 더 같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어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보석이 된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 아마 어떤 느낌인지를 알 건데 그걸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여성분들은 멋진 곳에 가거나 또 예쁘게 보이고 싶을 때 뭘 착용해요? 보석을 착용을 하죠. 옷의 드레스 코드에 맞춰서 그 장소에.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또 그 자리에 걸맞는 또 의미가 있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결혼기념일에 가는데 다른 남자가 사준 보석하고 가겠어요? 그렇지 않죠. 그 남자가 사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사준 아주 작고 볼품 없어도 그것을 하고 가죠. 왜? 그것 자체가 그 보석을 보면서 뭘 생각해요? 같이 지내왔던 그때의 어떤 추억들을 연상하게 되죠.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마음에 들지 않는 보석을 억지로 하고 가게 된다 그러면 그 자리가 즐거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기분도 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키어 살아갈 때 그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서 밤하늘에 빛나는 별처럼 빛나는 존재예요.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죠. 뭐 굳이 얘기하자면 아하수에로 앞에 누구? 에스더 황후처럼. 다른 사람들은 막 금으로 치장을 하고 막 도배를 해도 에스더는 뭐예요? 그 환관이 준 거 외에는 안 달고 갔어요. 별로 보석도 안 했는데 하나님이 뿅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너 가장 예뻐 보여. 여러분 그런 역사와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들이 금과 은은 아무것도 없어도 뭐만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만 있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보석과 같은 존재가 된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다른 사람 앞에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즐거워지는 것. 또 이렇게 말하면 또 누가 생각나요? 하나님이 욥에 대해서 말해요. 야, 너 욥의 동방의 의인 욥에 대해서 봤냐? 글을 봤냐? 야, 그 사람 같은 사람이 내게 없다. 뭐예요? 보석과 같은 거죠. 그러니까 마귀가 열받아가지고 야, 하나님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욥이 얘기하죠. 나에게 오직 그가 하시는. 욥은요 그 전보다 더 빛난 보석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해요? 연단을 받았기 때문에.
그전에는 원석이었다 그러면 이제는 정금과 같은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알았냐? 다니엘이 알았어요.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오는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아멘. 아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가 망하는 시대에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보석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그대로 지키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얘기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다니엘의 마음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자기가 보는 눈앞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 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그걸 다니엘이 다 보고 있어요. 왜 가고 싶지 않았겠어요? 다니엘이 어떤 사람이에요?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도 매일 3번씩 예루살렘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던 사람이에요. 난 생각해봐. 얼마나 가고 싶었을까? 1차 가고 2차 가고 느헤미야가 가고 에스라가 가서 막 나도 가고 싶은데 다니엘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 그리고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는 메대와 바사에서 어떻게 해요? 계속 여러 왕들을 섬기면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매일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께 귀 기울여서 그래서 자기의 수명이 다해서 거기에 죽는 그 순간까지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돌아오게 하는 거죠. 그러한 밤하늘에 빛나는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뭐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열왕의 시대 그리고 그 너머로 천국을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다니엘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하는 것보다 더 좋은 저 하늘나라 천상의 예배를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다니엘은 빨리 저 천국에 가고 싶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이런. 그리고 다니엘이 본 그 천국의 영광을 누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보면서 다니엘은 미처 의미를 알지 못하고 말했을지라도 이제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그 의미를 다 풀어서 다시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맞.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서 살아갈 때 그 사람들은 뭐가 된다? 하나님의 보석이 된다라는 거예요. 보석이 된다라는 건 집에서 보석 우리 아내 집에서는 별로 보석 안 하고 있더만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싶을 때 보석을 하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그리스도인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싸구려 그리스도인, 짝퉁, 가품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돼요. 싸구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석처럼. 무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짝퉁 그리스도인이 되고 가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것은 곧 누구를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짜로 만드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세상은 그래요. 뭐 말로는 뭐 명품 걸친다고 사람이 명품이냐, 사람이 명품이야 그러면서 다 명품 사들고 이제 막 그러지만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싸구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 자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도 싸구려로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의도하지 않았을지라도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악하고 게으른 자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짝퉁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에요. 가치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치 없을지라도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연이 있으면요, 그건 괜찮아요. 사람들이 그거 가짜 아니에요? 뭐 그거 싸구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저에게 준 첫 선물이에요. 의미가 있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나 의미조차도 없는, 그냥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을 싸구려로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비추어 보면요, 싸구려 그리스도인은 어떤 그리스도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아요. 그리고 그 언약을 지키어 살아가지 않아요.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해요. 왜요? 영의 할례가 계속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양다리를 걸치고 자유자재를 걸치죠. 죄의식이 없어요.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아요. 오히려 그런 것들을 능력이라고 말하고 융통성이라고 자랑해요. 결론은 뭐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나의 보석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성경은 그런 사람들을 삽군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모르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강도라고 말하고 절도라고 얘기하고 장님이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결국 이런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가 되어서 짐승을 따르는 자가 되고 따르게 하는 사람이 되어서 사단과 함께 어디로? 지옥으로 던져진다라고 얘기하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걸어 나아가시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기,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를 지려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라고 해요. 왜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고 그런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 하나님은 누굴 봐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거죠.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신부 단장을 하는데 그 단장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가장 아름다운 보석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저기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실 때 왔다지 짱이지. 다른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다 둘러싸여 있을 때 그 사람을 봤을 때 주님은 뭐가 생각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가 생각나요. 나를 위해서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그러니까 사단이 아무리 쟤는 죄인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년이에요, 뭐라고 막 얘기해도 시끄러. 안 보여?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 아름답다. 어서 오너라. 너의 집이다. 여러분 그때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죄사함의 기쁨을 누리는 순간이에요. 이 세상에서는 죄사함 그거 그냥 별로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너는 무죄다 라는 죄사함의 그 판결이 떨어질 때 우리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죄사함의 권세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갔을 때뿐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진짜 가치를 바라고 빛을 바란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뭐 이 좀 비유가 맞진 않지만 좀 더 쉽게 비유해 보면 저희 부모님이 저희 아이들을 예뻐해요. 왜요? 잘생겨서 신앙생활 잘해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이뻐하는 이유는 딱 하나죠. 그게 뭐예요? 저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남의 아이들 예뻐봐야 이쁜 데서 끝이 나죠. 그 이상의 희생과 헌신, 사랑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출신 배경, 사명과 비전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뭐다?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고 저와 여러분들이 죽어버린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게 뭔가를 잘 해주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해주고 아껴주고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아브라함이 바라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신 것처럼 믿음으로 능력도 없지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서머나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무나 기뻐하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그런데 능력이 많은데 적은 하면 하나님께 혼나는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지키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 힘든 이 시대에 오직 믿음으로 살기 원해서 몸부림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는 그날에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시대가 아무리 칠흑같이 어둡다고 해도요. 하나님과의 신실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들으려고 하고 들으면서 그 언약을 지켜 살아가는 보석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여러분 계속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 땅 가운데 마지막으로 가져오고 마지막으로 운반해내는 거룩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이 북받쳐 오를 때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주실 도움을 구하지 말고 그냥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그게 뭐예요? 그래서 찬양이 아주 위대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점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어려운 애굽 사람들이 그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무엇을 알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여호와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것이 목적이에요. 초점이에요, 초점. 근데 초점이 안 맞으면 애굽의 가마손 옆에서 고기 삶아 먹던 때를 부러워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초점이 맞으면 모세처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안 가시는 가나안 땅 나 안 가겠습니다. 뭐예요? 초점이. 그러니까 초점이 어디에 맞춰지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달라지고 신앙생활의 내용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초점이 안 맞으면요, 미사일 쏴도요 소용없어. 초점이 정확하게 맞아야 총을 한 방을 쏴도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초점이 없는데 뭐 아무데나 쏜다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죠.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사단은 나타나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고 너를 사랑하시니까 그 신실함과 사랑에 대한 증거를 나타내 보이자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사랑을 시험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냥 믿어버려요. 사단이 깜짝 놀라는 거죠. 그냥 믿어버려요. 말했는데 뭘 증거가 필요하냐고. 예수님은 한 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난 그냥 살 거라고. 하나님 한 분만 경외하면서 믿으면서 예배하면서 살 거니까 사단 너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얘기하죠. 사단이 속 터지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죠. 사단이 졸도하는 역사가.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죠. 성령 충만의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시고 성령의 열매로 계속 가지에 연결된 채 무르익게 해주시죠. 그래서 어떤 찬양 기사가 얘기하잖아요.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예수 품에 안기어서 잠든 위로 받겠네. 주님과 함께하는 삶.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들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정리합시다.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을 확실히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확실히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모든 상황과 삶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분명히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돼요. 세 번째, 어떠한 핍박과 죽음의 공포가 몰아쳐온다고 할지라도 온 천하에 내 하나님 같은 분이 없는 줄을 알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전파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누구 생각나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생각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은 2022년을 살아가면서요, 온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것을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온 세상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러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어서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요,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언약대로 지키어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보석이 되고 거룩한 제사장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차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짝퉁 그리스도인, 가품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지 말고 진짜 그리스도인,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목동이 되어서 끝까지 신실한 하나님을 따르는 충성된 종과 신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저희로 하여금 알고 깨닫고 끝까지 믿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치르셔야 했던 사랑의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생명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어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보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은혜를, 연단을, 가르침을 저희들에게 날마다 베풀어 주세요. 알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말씀이 삶이 되고 우리들의 길이 될 때까지 계속 쉼 없이 가르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날마다 새로운 기쁨과 은혜 안에서 자랑하고 노래하고 전하는 십자가의 군병이 되게 해주세요.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영원한 저 천국집으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려고 지금도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려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그 빛나는 얼굴을 매일 보게 해주세요.
지금도 여전히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어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의 임재로 덮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일어나라 주의 백성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비록 온 세상이 어둠 속에 헤매고 있지만 주가 너와 함께 계셔 회복을 명하리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사방에서 나오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자유함을 얻어 기뻐하는도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만 백성이 너의 빛을 보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보았던 아브라함이 여호와 이레의 역사를 본 것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바꾸시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죄 대신 화관을 씌워주시고 근심 대신에 찬송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저희들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거룩한 불 하나님의 보좌에서 우리의 각 사람에게 던져주시옵소서. 성령의 불타는 그리스도인, 성령의 불타는 교회, 성령의 불타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불을 붙여주고 나누어주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베풀어주는 하나님 신실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 세상에 자랑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수를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고 그 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주님 불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 믿음의 세계,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그 은혜 속에 우리 각 사람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좋고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2월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1분 1초도 낭비하지 않고 허비되지 않고 은혜가 되는 거룩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께 저희들의 마음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쓰임받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삶에 불필요한 지출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인가 필요하다면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을 저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백신의 부작용으로부터 빨리 자유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몸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더러운 것들 다 몸 밖으로 배출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설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사랑하고 또 사랑받기 위해서 더 힘을 쓰고 애를 쓰는 주여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한 역사 놓치지 마시고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 주를 통해 인도 역사하시니 다른 사이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주님 감사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해 보시고요. 중요한 부분들을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의 성경 보는 눈이 열려지고 또 성령님의 임재 안에서 계속 자유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샬롬.